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4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그 로마 감옥에 서 풀려난 그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마게도냐로부터 에베소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아마 바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울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그 디모데에게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라는 이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하고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참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성격이 적극적이지 못한 데다가 디모데가 교회를 담임하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올바른 운영과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건전한 목회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중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역시나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이단이라고 말을 하기까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단이라고 정해져도 물리치기가 힘든데, 이단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저들이 잘못된 사상을 배격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단이나 이단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를 하라. 저들을 조금 더 용납하지 말고 경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디모데 전서를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말이요, 지도자가 당신들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고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의 그 자만심이, 교만이 그 지도자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 그 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이죠.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디모데에서 디모데서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는 그 소아시아에 그 루스드라 혹은 드베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부친은 헬라인이었고 모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그러니까 그리고 외조모의 로이스에게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엄마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조모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신앙 교육이 잘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이제 온전히 기독교 복음으로 회심했습니다. 디모데가 기독교로 회심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의 제안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고,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그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마게도냐에 가서 그때의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하도록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디모데가 받아들이지 않고 한기로 들어와서 듣고는 한기로 흘러버리면은 끝입니다. 편지 한 장 받아서 그거 읽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네 하고 그냥 듣고서는 흘러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서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대로 사는 데 있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마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디모데 전후서만 아니라 물론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함으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함께함으로써 이제 정말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 곁에서 많은 것을 또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 전서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항상 얘기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다. 자,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세로 항상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아들 된, 여기에서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여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가 벅차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께 간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정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정말 앞에 캄캄할지라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근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리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도 굉장히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열심히 가르쳤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있다. 어떤 이단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저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신앙,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어떤 그 로마 시대의 그 신화처럼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런 신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하는 족보 이야기. 특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굉장히 저들이 중요하게 다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어느 집하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우리가 봐요. 성경을 아는데 이것은 이 신화로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당군 신화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는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로 성경을 신화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버립니다. 로마 시대의 제우스 신이 어떻게 했다, 무슨 신이 어떻게 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빠져갖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족보를 따지고 족보 속에서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그 족보 이야기에 빠져 있는 사람, 여기에 몰두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신화와 이러한 족보 이야기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건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다툼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륜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것은 다툼만을 변론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믿음에서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내 믿음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는 점점 더 뭐요?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저들의 사상, 그 잘못된 사상, 사상을 가진 이단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기를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 제사함을 받고 내가 온전히 이제는 그 제약된 부패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청결한 마음, 제사함을 받은 그 심령. 그래서 그 선한 양심, 내가 양심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 그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내 믿음을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오직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이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자, 여러분, 내가 청결한 마음이 없이 선한 양심이 없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없이 나오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거짓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은 아니에요. 이건 거짓된 사랑. 그러나 정말로 주께로부터 우리가 주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아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식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이 도저히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어린 아이들의 피부가 거침없이 보들보들한 것처럼, 우리가 이 너무나도 커버린 이 어른들의 그 피부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포들포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바라보면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은 어린아이의 피부를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같이 대보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순수함 가운데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부패한 심령으로 인간의 어떤 이 부패로 말미암은 악한 욕심, 그 부패한 욕심으로 나오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부패와 욕심에 끌려서 부패된 심령으로 욕심에 끌려서 헛된 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비뚤어져 가니까 비뚤어져 가는 그 걸음걸이에는 전부 다요. 뭐야? 욕심에 그 욕심과 미혹에 욕심이 있으니까 미혹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헛된 말에 빠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말에 빠져서 저들이 그러니까 그 욕심 가운데서 나와진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율법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율법의 선생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지금 여기까지 살면서 이 순간까지 살면서 느끼는 게 미혹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군대도 가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정말로 산기도 오는 사람들, 그 능력을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부흥회나 그 모든 그 소집회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능력을 받아야 되구나. 목사가 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한동안 심취돼 있다가 그것이 꽤 오래 갔죠. 왜? 사람들은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참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부패된 심성을 따라서 삶으로 헛된 것에 헛된 말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무엇을 설교해야 되며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역자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자신이 성공하자. 그러니까 목사가 되시면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 훌륭한 목사가 다름 아닌 인기 있고 남들이 알아주고 그런 대단한 목사가 되길 바라고, 또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일인자, 그런 성공을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나는 1등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썼던 것처럼 인간의 부패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인간의 이런 부패함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욕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1등이 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나는 다 귀찮고 그냥 편안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행하지도 않는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 설교자, 즉 가르치는 자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자, 제가 좀 전에 군대도 가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듣고 보고 봄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원했다는 거예요. 야, 나도 능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들었다. 그러게 되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산기도가 굉장히 참 유행이다시피 했죠. 뭐 특별히 금요일은 물론이고 각 교회마다 정해서 화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어쩌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좋아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내가 능력자 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은사를 받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을 행하고 연기도를 해주고 뭐 어떤 병자를 낫게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무능한 자로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으니까. 그래서 곳곳에 집회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을 많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로 돌아와서 다시금 한번 그 모든 일들을 다시금 한번 바라보면서
설교자, 즉 가르치는 자들은 뭘 가르쳐야 되겠느냐? 쉽게 여기서 사람들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늘 하는 것처럼 복음은 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내 욕심에 차는 거. 이걸 바라는 거. 그래 설교자 가르치는 자들은 바로 뭘 이걸 가르쳐야 된다. 바로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떤 힘 있는 목사가 내가 명하노니 여러분들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 하는가? 그것을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 설교자나 이 가르치는 자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도자, 이 가르치는 지도자의 입장에 설고자 하는데 이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지고자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대는 율법 플러스 영지주의, 합하여진 그러한 사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율법주의자들 생각해 보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오늘날에도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믿음은 50% 그리고 율법을 행함도 50% 이래서 여기에서 구원이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삶이냐?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뭐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신이 말하는 것, 그게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이것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고 있는지,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8절에 얘기합니다. 율법은,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율법은 어떤 것이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적법하게 사용을 하면은 이게 선한 것이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율법은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 이 자들을 위하여 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적당하게 적법하게 올바르게 사용하면은 선한 것이 되어진다. 그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어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복음이시다. 그래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고 죄인들을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구실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증거하는 것도 뭐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목회자가 되어졌든지 어쨌든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일들이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봅니다. 자, 12절부터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북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은 지우겠습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바 은혜가 어떠한지 그 영향력이 어떠한지 그것을 받은 바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는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러한 일이 생겨버려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이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라. 그래서 바울과 같은 경우는 바울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건 성도의 본분이에요. 바울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바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다. 왜? 먼저는 내게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주신 것이다.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정말 교회에서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조금 아는 것으로 책 몇 권 읽은 것으로 목사님들을 괴롭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 몇 가지 아는 것 가지고 정말 그러면 저는 세상에서 불쌍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목사가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직분을 주셨다. 내게 사명을 주셨다. 그 바울이 만약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어졌겠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은 바울은 정말로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랬던 자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정말 주께로 돌이켜서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가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어떠한 자였느냐? 비방자였다.
박해자예요. 폭행자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들을 폭행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야. 알지 못하고 행하여. 내가 모르고 행하여. 그리고 14절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 그 바울이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도 가슴이 벅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자,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 말이 적용이 된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야, 내가 살 길이 열렸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왔는데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이다. 내가 죄인 중에서 개수입니다.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거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자, 예수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 이 사도 바울의 이 못된 행적을 다 아시고도 참으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이 죄인 중에 죄수인 나를 이렇게 직분을 긍휼을 베푸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의 이 감격이 넘쳐 흐릅니까? 바울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 예수님께서 진짜 나 같은 인간을 오래 참으시고 두었다가 나로 하여금 정말 만나주셔서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내 노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이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가르친 그 예언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이 교훈 오전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식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찬가지예요. 너가 이 예언을 따라서 너에게 가르쳐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착한 양심으로 너가 살아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저들이 잘 믿는 사람들의 반열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꼭 가지라. 그래야만 된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면에서 제가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디모데를 바라볼 때에 정말 바울이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은 바울은 디모데가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유약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잔병이 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좀 뭐 바울을 따라다니더라도 저 B급이나 C급에 두고 A급 건강하고 좀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목회도 막 파워 있게 잘 해나가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으면 계산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던 것도 그렇고 바울이 다른 사람들도 많지만 이 디모데를 참 아들로 삼았던 것도 보면은 그렇고 정말 부족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장점보다는 어쩌면 단점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나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을 정말 붙들고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연약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어서 저들이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나중에 디모데도 순교를 당합니다. 60대 초반에. 그런데 정말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 부족한 자들이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보다가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 사상을 쉽게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 가지고 즉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순수하게. 우리가 한번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사역한 이 에베소 교회를 또 생각해 보면서 디모데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청결한 마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청결한 마음으로 착한 선한 양심으로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직 주의 은혜로 정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행하는 그런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